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며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후에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는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에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 저녁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만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각 사람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밝히 비추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사리엘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저녁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예배에 참가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즉위할 때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8세. 1절 말씀에 보면 8살에 왕이 되네요. 그러면 무슨 왕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8살에. 누군가 왕을 돕는 사람이, 왕을 대신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왕이 됐냐면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이죠. 이 요시야의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아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2년 만에 죽어서 그 부하들에 의해서 모반으로 죽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다는 이렇게 모반으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어떤 때 일어나느냐? 나쁜 왕이 있어요. 되게 나쁜 왕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도 나쁜 왕처럼 나쁜 일을 할 때 일찍 죽어요. 2년 만에 죽어요. 거의 2년 만에 되자마자. 그러니까 보는 거죠. 이 국민들도 특히 이 유다는 아직도 제사장 정신이 살아 있고 성전이 살아 있는 이 곳이기 때문에 왕이 있지만 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냐 안 듣냐를 보는 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그 아몬의 아버지가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 왕을 하면서 모든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는 안 되겠다, 멸망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가장 중요한
중요한 이유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므낫세는 우상을 자기가 직접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워요. 그러니 왕 중에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냥 우상을 갖다 세워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깎아요. 우상을 깎아가지고 자기 우상을 세우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인데 자기의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이렇게 지내보내는 그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그 제사법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그런데 55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하죠.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돼서 변화할 생각이 없이 므낫세가 악한 길로 갔던 그 길로 걸어가니까 아몬이 왕 2년 했을 때에 밑에 있는 부하들로 인해서 아몬이 죽고 사람들은 이 아몬의 아들을 요시야를 8살 때부터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얘기는 요시야가 8살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8살 때 기억나세요. 예. 8살에 가장 기억나는 일이 뭐가 있으세요? 전 5살 때 기억이 나요. 그래요? 와, 저 그거는 나긴 나는구나. 저는 5살 때, 저는 양평에 살았는데, 서울에 여기 휘경동에 사는 사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겨울방학쯤, 5살은 방학이 없죠. 겨울방학이 돼서 이제 형들이 놀러 왔다가, 이제 영화관, 거기 이제 양평에 영화관 말고 청량리 앞에 있는 그 영화관이 있었는데, 거기 사촌 형들이랑 데리고 가라고 해서 서울에 올라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뭐가 이제 사촌들이 한 게 뭐 마음이 안 맞았겠죠. 제가 5살인데도 뭐가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았는지. 삐져가지고 나 집에 가겠다고 간 거예요. 서울 한복판에서. 근데 저는 시골 사람이잖아요. 시골 사람도 아니고 애잖아요. 5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때. 그런데 제 기억에 청량리에서 휘경동까지 버스를 잡아 타가지고 버스를 타고 한참 가서 큰 집까지 제가 걸어서 찾아간 기억이 나요. 지금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또렷이 기억나요. 그때 창진 45번인가 그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가 청량리에서 이제 망원동 쪽으로 가는 망원동이 아니고 뭐죠? 망우리 쪽으로 가는 그런 차였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무슨 참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5살 때. 그러니까 5살 때 기억이 나니까 요시야가 정말 똑똑했다면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했던 일들, 또 할아버지가 했던 악한 일들이 기억에 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에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므낫세 왕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화나게 하는 일을 할 때 누군가는 계속 얘기했겠죠. 요시야에게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잘못하셨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러면 몇 살이에요? 6살. 6살 때 기억이 날까? 6살 때부터 8살 될 때까지 2년 동안 아버지가 왕일 때 누군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을까?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왜 빨리 돌아가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므낫세 할아버지가 하나님한테 올바로 섬기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걸 따르다가 일찍 돌아갔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오늘 지금 본문은요. 몇 년 됐다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 그럼 몇 살이에요? 26. 계산 잘하시네. 26살 됐을 때. 얘는 한 20, 나이 많이 먹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8살 때부터 이런 일을 한 건 아니고요. 8살 때부터 이런 일을 한 게 아니고 이때는 26살 때부터 26살에 율법책을 발견한 거고 역대하에 보면은
역대에 보면 요시야가 16살 되는 해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16살. 16살이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됐네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믿어지는 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정말 정통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찬양할 때 하늘산 기도원에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다가 그때 방언도 막 받고 막 찬양하는데 막 눈물 막 펑펑 흘리면서 그때 막 하나님 저를 빡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진짜 16살이면 진짜 뜻을 세울 만해요. 그리고 이때 이 당시 이스라엘은 18살 정도가 되면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16살짜리는 아직 어린 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 그냥 필요할 때만 찾고 위험하니까 찾고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선포하며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해요.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열왕기 역사서의 그 사관이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완전한 왕이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왕 중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게 뭐 다 섞어서 왕이 몇 명 있냐면 왕이 거의 뭐 39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윗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만큼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아무런 오점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다. 그런데 므낫세가 얼마나 큰 죄를 졌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받는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고 온 이스라엘이 회개해도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므낫세는 진짜 악한 왕인 거죠. 거의 아합에 버금가는 왕이죠. 아합 왕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사악한 조부와 부친 밑에서 요시야라는 이런 경건한 왕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시야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만을 잡는데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는데 16살에 찾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오늘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뭐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사랑해 그러면서 뭐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하면 좀 나쁜가요? 제 생각엔 그래요. 나 너 사랑해 라고 얘기했는데 전화도 안 해지 문자도 안 해지 카톡도 안 보내. 그러다가 이제 기껏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면 그래 만나요. 그리고 난 너 사랑해. 그리고 끝나 또 헤어지고 또 전화도 안 하고 이러면은 뭐 금방 헤어지죠. 여자들 뭐 남자나 여자나 헤어지겠죠. 저게 날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면 어때요? 그냥 눈을 감아도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예?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이 옵니까? 빨리 새벽부터 가서 보고 싶고 예? 가서 빨리 만나고 싶고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같이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래서 만나면 좋고 만나서 얼굴 보면 좋고 또 좋은 음식 같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고 그러면 이게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 그러면 집에 또 데려다 줘야 되고 그러면 또 집에 데려다 주면 내가 여기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야 여기까지 데려다 줄게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밤새고 막 이런
그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 그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해보셨어요? 드라마는 굉장히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구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 사랑하면 아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막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회사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끔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는 이 요시아는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려고 애썼을까요? 그래서 성전도 깨끗이 정화합니다. 물론 그러면 또 산당도 다 없앴겠죠. 이 산당 싹 다 없애고 성전을 깨끗이 정비합니다. 그리고 26살이 된 그때는 이제 성전에 가서 성전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수리하려고 성전을 수리를 명령을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옛날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그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제 이런 거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이 나라에서 잘 살게 하고 축복하겠지만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고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쫙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왕의 앞에서 읽으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죠. 옷을 찢는다는 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돌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옷을 찢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라 하고 얘기했는데, 오늘 선지자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나온 선지자 훌다라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와,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이사야, 또 에레미야, 엘리야, 아모스,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선지자였는데 오늘 이 선지자는 누구요? 훌다는 누구라고요? 여선지라는 거예요. 여선지. 성경에 여선지라고 나온 사람이 이 사람 말고 드보라 한 명 있죠. 여자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 구약 성경에서 여선지 이름이 나오는 게 드뭅니다. 여자 선지자 이름이 나오는 게 드문데 여기 훌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직업이 여선지자예요. 이 직업은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예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인데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만 특별히 목회자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누구의 아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여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듣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직업적인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있는 거예요. 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죠. 가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 망했다. 내가 이 책에 있는 대로 다 행해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를 망하게 할 건데 이 말을 듣고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말하는데 2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누구 눈을 보지 못하게 해요? 요시야 왕이 죽기 전에는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또 누가 들었냐면 히스기야가 들었었죠.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들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유 잘 됐습니다.
저는 안 보니까 잘 됐네요. 뭐 자기 자손들은 생각도 안 해요. 오늘 요시아는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벌써 마음이 벌써 달라요. 이 마음 자세가.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하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찾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 말씀은 용서는 없다, 멸망이다 라고 하지만 내가 너를 봐서 너는 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평안하니까 막 흥청망청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보실 때 23절 말씀 보면 요시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거예요. 이방 예배를 없애고 또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고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다윗 때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서 올려드립니다. 또 나머지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 어쨌든 이런 요시아라는 왕이 정말 유다의 이제 마지막 때 등장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이었어요. 오직 주님께로만 온전한 관심과 방향이 맞춰진 그는 쇠락하고 부서진 상태로 있었던 성전을 방치할 수가 없었고 그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왕들이 많았어요. 왕권이 확립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도 강화되고 평안하면 또 흩어지는 왕이 있었어요. 외부의 침략에서부터 안정되고 나서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했던 왕들이 있었어요. 다 좌우 곁길로 가버린 왕들의 역사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빗나가지 않는 요시아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한마디만 얘기할 게 뭐냐 얘기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어요. 잠깐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을 찾는가. 오늘 이 요시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작은 그 무엇도 추구하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만 추구했습니다.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 믿나요? 그것도 꼭 안 주시면 서운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복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금식기도 이만큼 했으니까 복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이렇게 헌신해서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복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좋아서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뭐 주시니까 그거 받아먹는 게 재밌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볼 때 너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강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그것은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의 어떤 힘든 제목이 되지 않는 것은 나는 누구만 바라보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잘 살고 평안하시고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 요시야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함께 읽었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 만일 내 삶이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16살 그 나이에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요시야 왕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줄 무엇인가를 구해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 속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여기 앞에서만 문을 두드리다가 말가 두드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가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거는 잘 되려고 복 받으려고 믿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셨다면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또 우리 임성주 권사님과 또 선교사님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요시야 왕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고 왜 예수 믿냐고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믿는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실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어떤 때라도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임성주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퇴원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그 머리와 뇌와 장부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생활하실 수 있는 능력을 좀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수고하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권사님을 잘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깨끗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계신 우리 박준호 선교사님과 또 우리 충주에 계신 우리 양천교회 박정혜 전도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시야 왕이 16살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았던 것이 아버지 하나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그 평생의 삶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요시야 왕을 하나님 축복하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봄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일 동안 열심히 살았고 남은 또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코로나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전심으로 찾고 좌로 우로 취지지 않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그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과 이 나라 이민족 또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